오늘은 경주 후인 김도영 영가님의 두 번째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가님이 꼭 왕생극락할 수 있도록 기도도 열심히 해드리고, 또 지금 하는 법문 강의도 영가님이 극락왕생 꼭 할 수 있도록 강의를 드릴게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라죠. 그래서 부자로 태어나고 부귀하게 태어나길 바라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삶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다시 태어나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봤나요? 우리가 소로 태어났다면 다음 생에도 건강한 소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게 아닐까? 고양이로 태어났다면 다음 생에도 고양이로, 그냥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건강한 고양이로 태어나는 건 바라는 게 아닐까? 물론 소하고 고양이나 강아지는 다음 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소나 고양이, 말도, 저 날아다니는 새도 나 다음 생에 다시 새로 태어날 거야.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면. 보이는 게 다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살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자면 부자대로 만족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만족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만족하고. 이걸 만족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타성에 젖어서 이거 괜찮아, 그냥 내가 머리 나쁘면 어때, 내가 약간 무식하면 어때, 내가 좀 가난하면 어때, 괜찮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족하며 또는 타성에 젖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에 현재의 상태에 불만족을 느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든가, 아니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살 수가 없든가. 우리 늘 불만을 가지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돼.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 말고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삶이었어. 그렇게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마음속으로 불만이 있으면 네 이렇게 살다니,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막 자학하고, 너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만족, 내가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나 늙잖아요. 누구나 늙어요. 나이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어. 여러분들 20, 30대 때, 20대, 30대 정말 예쁘고 탱탱하고 막 건강할 때, 내가 저렇게 90이 돼가지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짧고 굵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내일 모레 죽을 거야, 무슨 암 판정을 받고 당신의 인생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수술하면 나을 수 있어. 저 수술 좀 해줘요. 어제 한 거사가 상담 왔는데, 아버님이 80대 중반이시래. 근데 폐암 말기시래. 근데 이제 기도가 막혀가지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거 수술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버님은 수술해달라고, 울대에서 수술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신대. 수술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자식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수술을 하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꽂고 지금도 산소 갖고 있는데 꽂고 계속 누워 계셔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의식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의식이 있다 말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분께서는, 어르신께서는
그래도 수술해달래. 수술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20, 30대는 내가 그렇게까지 살 수 없어 라고 하지만 막상 이제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으면 그래도 그 삶에 또 만족하면서 거기에 젖어서 또 그렇게 살아요. 뭐 가난한 부자였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되면 못 산다고요?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살아가요. 또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정말 못 살죠. 힘들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적응해서 또 물론 마음이 아프죠. 또 자식이 부모를 잃을 때는 그 순간은 정말 김도영 거사도 돌아가셨잖아. 2주 전에. 막 그러면 이제 따님도 있고 보살님도 있고 한데 못 살아 막 그렇게 할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잊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젖어 살아요. 만약에 그것을 못 잊고 그것을 마음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한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우리의 뇌 구조는 사람의 뇌 구조는 거기에 적절하게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요. 영가도 오늘의 김도영 영가님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한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죽고 나면 영가잖아요. 영가의 상태를 당연히 영가의 상태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나는 안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 영가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집착이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인식을 아직 못해. 우리가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런 변화에 내가 사람으로 있다가 죽게 되거나 나이가 젊다가 나중에 늙게 되거나 이렇게 내가 돈이 없다가 돈이 많아지거나 돈이 많다가 없어지거나 했을 때 그런 변화에 능숙히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거예요. 마음 편한다는 게 그거예요. 마음 공부라는 게 이 변화의 그 변화를 잘 받아들여서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마음 공부죠.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더 나은 상황에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용락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녀 간의 연인 관계도 다수가 헤어지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또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 가만 보면 이 변화 때문에 변화를 잘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남녀 간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 조절,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건데 이것이 잘 되면 내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래 나 죽었지. 나 이제 이별할 시간이야. 나 떠날 시간이야. 내가 아무리 딸에게 아들에게 가서 얘야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건 그건 내가 죽은 거지. 근데 불러도 대답 안 하는 거를 막 서운해가지고 나를 뭐 갑자기 저러네. 나 그렇게 해서 막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막 들고 이런 거는 집착이 많아서 상황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돌아가시면 내가 죽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한참 후에 깨닫거나 아니 100년까지도 못 깨닫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모시고 이게 영가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신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인연이 다 하셨어요.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떠나야 돼요.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물에 역류해서 계속 올라가려고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흐르는 물을 따라서 물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가면 당신을 맡기세요. 죽음 이후에는 49일 동안 중음의 시간이에요. 이 중음의 시간을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돼요. 물 흐르듯이 따라가면 돼. 근데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는 사람으로 오래 살았지. 그리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배우자도 있고 내가 맡겨놓은 돈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난 아직도 그게 기억이 생생한데 나 안 죽었다니까? 나 이렇게 깨어 있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영가님께서는
마치 흐르는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 괴로운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러되면 구천을 헤매는 천도가 되지 않는 나귀가 되죠. 당신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49일이 지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라면 원력을 가지고 원력수생, 원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업력으로, 업의 인연으로 지어놓은 대로 우리 그 김도혜 연가님도 지어놓은 대로 원력수생은 쉽지가 않죠. 원력수생은 보살이 하는 거예요. 보살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참 저 사람은 보살 같아. 여기서 보살 같다라는 것은 전 봐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참 보살 같아 라는 말은 남을 위해서 헌신해. 자기의 이익보다는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의 병들음을 고쳐주고 남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어쨌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남을 위해 노력하는 게 보살이거든요. 그게 눈에 보여.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 이제 원력수생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업력으로 우리가 태어나죠. 업력으로 태어나는 것들도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천상에서 내려온 경우도 있어요.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순수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뭐가 뭔지 잘 몰라. 순수하다 보니까. 돈이 뭔지 모르고 사람을 그냥 잘 믿고 그 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에 헤어지고 이러면 성사병 걸려 막. 천상에서 천상에 내려오면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럼 천상에서 내려와서 그런 거야. 천상은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순수해 사람이. 널 철 모르는 것 같아. 어찌 보면 에릭이 같아. 천상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지옥이나 축생, 동물에서 사람으로 올라온 경우가 있죠. 포악하겠죠. 이기적이고 되게 이기적이고 포악해. 지만 알아. 이기적이야. 밥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밥 안 사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축생에서 살다가 남을 모르고 자기만 알잖아. 또 사람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상으로 가거나 다시 사람으로 가거나 다시 지옥으로 가거나 축생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나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나? 축생에서 올라왔나? 그런데 이제 제가 영가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이 과연 좋은 건가?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영가님께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생각 하지 마시고 극락세계 왕생하시라고 꼭 그렇게 하는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라냐면 사람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의 바다 속에 살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래도 누리고 산다고 막 그러지만 막상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고통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이 고통은 끝이 없어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게. 사람은 의식이 동물에 비해서 기억하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능력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요. 닭보다 기억을 더 많이 잘하잖아요. 우리는 10년 전에 것도 기억하는데 닭은 오늘 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과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게 사람의 기억은 어쩔 수 없는 동물이다 보니까요. 이 동물들은 생존이 정말 중요해요. 생존. 우리 생존해야 돼. 죽지 않아야 돼.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 동물들. 저 날아다니는 새도 또 사슴 같은 거 봐요. 고라니 같은 거 봐. 그 고라니가 왜 항상 민감하잖아. 귀가 쫑긋쫑긋해가지고 조금만 소리 나도 팍 도망치고 막 이러잖아요. 새도 조금만 소리 나도 팍 도망치고,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팍 도망치고 막 이러잖아요. 이 모든 게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 살아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기억까지도 더 깊어, 더 강해. 우리도 동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에 대한 이런 것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안, 공포를 늘 가지고 살아요. 심지어 옆에서 이것만 해도 불안하고 공포, 떨고 뭐 이러잖아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거든요, 옛날에. 호랑이한테 잡혀먹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내 유전자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불에 휩싸이거나 물에 익사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경우, 넋 놓고 있다가 차에 치이고 총에 맞고 칼에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본능적으로 있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이것만 해도 불안, 뭐 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죽을까봐 이런 것이 우리에 남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의심하죠. 우리는 의심이 끝이 없어요. 의심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소문에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떻더라? 저기서 불이 났더라? 안 믿을 수 없잖아. 저기 호랑이 나타났다. 그러면 안 믿을 수 없잖아. 도망가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소문에 민감하고 들으려고 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예인 뒷얘기 들으면 끝이 없이 재밌잖아요. 스님 뒷얘기 들으면 재밌어요. 스님 뒷얘기, 공인들의 뒷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 중학교 동창, 무슨 얘기, 어떤 스캔들이 있었다는 얘기 막 들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 뇌의 사유 체계 중에 하나예요. 우리 뇌는 그것을 궁금해해요.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으니까. 그래야지 더 잘 사니까. 그래서 소문에 민감하고 항상 의심해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심을 안 하고 그냥 믿어버리면 그럼 손해를 보거나 크게 뭐 안 좋게 당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뇌 속에 항상 그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습관지어 있죠. 그것만 있습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있잖아요. 이렇게 한심한데도 지금 12시 다 돼가잖아요. 이제 꼬록꼬록 배시계가 돌아가죠. 배시계가 돌아가서 꼬록꼬록 1시가 되면 너무 배고프고 2시가 되면 몸에서 힘이 빠져. 그래가지고 뭘 먹고자 하는 식욕, 그리고 성적 욕구. 우리가 남자는 여자를 눈에 보고, 여자는 남자가 먼저 눈에 띄고, 이게 이렇게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 뇌는 그 방향으로 고정돼 있어요. 이거,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져. 스님 출가에서도 계속 그렇다니까. 출가하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출가하면 여자가 안 보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살님 예쁘십니다. 네. 그렇잖아.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걸 자꾸 보잖아. 이게 진짜 굴레, 우리 머릿속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이에요. 이 문제가 크게 나요. 그냥 순수한 사랑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순수한 사랑만 되냐고, 사랑과의 관계가 막 얽히는데 어떻게 내가 너만 사랑하냐고.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또 친구도 사랑하고, 친구가 한 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고 스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 성적 욕망 이런 것들이 반드시 뭐 남녀가 손잡는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도, 눈이 가는 것도,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누구 생각을 더 많이 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20대 후반에 그 천녀 유언을 보고 왕조연이 맨날 믿고 한 2달 동안 계속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 그거 왜 그러겠어요? 내가 잘못인 게 아니라 이 몸이 잘못이죠. 사람의 몸이 그렇게 태어나 있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김도영 영가님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굴레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남자로 태어나면 계속 여자가 보이는 거고, 머릿속에 생각이 여자가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고, 아들, 딸을 낳았으면 아들, 딸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돈 부족하면 맨날 돈 생각하는 거고. 이게 사람은
되게 좋은 것 같아도 늘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게 생각하는 게 천해요, 천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 이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제욕도 있잖아요, 재물.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좋은 옷을 입어야 돼, 좋은 신발을 신어야 돼. 이런 것들, 가지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점심공양하고 나서 백화점 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점심공양하고 나서 오늘 법복 뭐 사야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쿠팡 들어가서 뭐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그 쇼핑, 홈쇼핑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에요, 보면. 머릿속에 이성 생각, 뭘 사고자, 뭘 가지고자, 이런 생각, 먹고자 하는 생각, 이런 생각 뿐이에요. 그리고 칭찬 욕구,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냐. 칭찬 안 받고 비난받으면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요. 이게 우리의 뇌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기억 속에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칭찬받으면,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아가지고 막 날리고, 인정 못 받고 좀 남들한테 좀 팽당하고 이러면 죽겠다고 또 날리고.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이게 뭐가 좋냐고, 뭐가 좋냐. 극락에 태어나면, 또는 천상에 태어나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걸 가지고 분별을 하니까, 비교를 하니까 시기 질투 또 하잖아요, 보면. 이게 복잡해.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이것이 서로 다 굉장히 복잡하게 다층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꼬이면 별 이상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미우면서도 웃으면서 어떻게 할까 하여간에 뭔가 더러운 것을 다 아는 게 사람의 세계예요. 근데 이것이 좋다고 다시 왜 태어나냐고, 사람으로. 이런 거 그만하라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층적으로 막 이렇게 벌어지고 우리 뇌의 메커니즘 이렇게 되는 거는 원력 수생한테는, 원력으로 태어나는 사람한테는 아싸, 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업력으로 태어나면 이 업을 다 받으면서 그냥 고통 속에, 고통이 있으면서도 고통도 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위암이 3기 이런 데도 모르고 막 지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다 고통인데도 고통인 줄 모르고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남녀가 좋은 사랑을 할까? 맨날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이게 아픔인 줄 모르고 이것을 좋은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것은 병 들었는데 병 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건강한데? 라고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 업력으로 태어나는 것은 나 이런 것을 업보를 받게 되는데 원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원력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죠. 원력으로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이 다 수행이에요. 남이 칭찬하면 내가 왜 기분이 좋지? 이런 게 아닌데? 이거 알아차리는 거죠. 남이 비난하면 내가 기분이 껄끄러운데? 기분 진짜 나쁜데? 이건 왜 그러지? 이건 아닌데? 알아차리고 이런 분별들을 소멸하고 이게 다 108 번뇌구나. 이 번뇌가 나를 이렇게 굴레 속에 육도 윤회 굴레에 이것을 없애야 돼. 왜냐하면 천상에는 이러지 않거든요. 천상에는 칭찬과 비난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또 이성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고 이성을 만나고 이런 것이 없어요.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없어, 천상에는. 고통의 요인이 하나도 없어, 천상에는. 역시 극락은 여튼 마찬가지죠. 원력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천상에는 그게 수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원력으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자동차를 갖고 싶다? 저 옷을 갖고 싶다? 저 명품을 갖고 싶다? 이거 알아차리는 거지. 이거 문제 있는데? 내가 왜 자꾸 소유 욕구가 자꾸 일어나는 거지? 이것들은 잘못된 거야. 이것들을 다 싹을 자르고 번뇌를 다 끊어야 돼. 번뇌의 종자까지 다 없애야 돼. 이러면서 이제 재물 욕구, 또 음식 욕구, 성적 욕구. 왜 내가 여자만 보이지? 여기 남자도 있는데 남자는 주시 안 하고 왜 여자만 눈에 들어오는 거지? 엄청 잘못됐네, 이거. 이거 잘못됐네? 이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알아차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상태가 수행하기 가장 좋은 거예요. 최고예요, 최고.
사람의 수행하기 가장 적당한 몸이 사람이에요. 동물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본능으로만 살잖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끊을 수가 있고 인지할 수 있잖아.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인지하기 때문에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김도영 연가님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원력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원력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가께서는 반드시 원력이 생기는 극락세계로 가셔야 돼. 극락세계. 극락세계로 태어나면 원력이 없는 사람이 다 원력을 갖게 돼요. 원력은 아미타 부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원력이 스스로 생겨나는 것 같아도 부처님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원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리심은 스승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같은 스승을 만나면 그 보리심이 막 일어나게 돼. 중생심으로 살다가 그냥 멋모르고 그냥 업력으로만 살다가 극락세계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한테 늘 법문을 들어요. 늘 법문을 듣고 옆에 도반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같은 도반들이 즐비해. 그러다 보면 업력에서 바뀌어서 보리심, 원력을 생하고 원력이 일어나게 돼. 원력이 일어나면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됩니다. 그래서 아들 보러 가야지, 딸 보러 가야지, 뭐 부인 보러 가야지. 그렇게 그때 해도 돼. 먼저 극락의 왕생을 꼭 하셔야 돼. 우리가 극락의 왕생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으로 다시 오라고. 그리고 사람으로 와서 다시 하면 더 깊은 수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극락에 먼저 가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 연가님 극락 왕생하시고 여러분들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 반드시 극락에 꼭 왕생해서 나도 원력수생, 지옥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말고 지옥으로도 태어날 수 있거든요. 잘못해서 지옥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원력으로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극락에 갔다가 지옥으로도 내가 태어나야지. 지옥에서 그런 원력을 발버릇이면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왕생극락.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를 영가님을 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향해 앉으세요.